안녕하십니까. 성경 Q&A 용 목사입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먼저 이 정치적 관점으로 보면 이 다윗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또 신앙적 관점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둘 다 중요한 이유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신앙적 관점의 이유가 더 큰 이유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이제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어마어마한 준비를 합니다. 먼저 3만 명의 무리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궤를 옮기기 위해서 새 수레를 제작을 합니다. 또 수많은 악기 연주자들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도록 합니다. 마치 성대한 축제와도 같은 현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레를 몰던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수레가 뒤집어져서 이 궤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우사가, 뒤를 따르고 있던 우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붙듭니다.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그만 그 자리에서 우사는 즉사를 하고 말죠. 흥겹고 성대했던 잔치와 같았던 그 현장이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그러한 죽음의 현장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신 것일까요? 오늘 먼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느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7절을 보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사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그 잘못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을 죄인된 인간이 만진 것이 그의 죄였고 잘못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하시죠. 왜요? 죽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이들조차도 함부로 만질 수 없는 것이 성물이란 거죠. 그 성물을 함부로 만졌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사는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수레를 끄는 소가 날뛰어서 그래서 이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어쩔 수 없이 그 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을 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만지지 말고 손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또 하나의 잘못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궤를 수레로 옮기는 것 자체가 잘못이란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민수기를 보면 이 언약궤는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 수레를 제작해서 그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부터가 잘못되었고 결국은 그 잘못된 방법으로 인하여서 웃사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은 귀한 마음입니다. 또 넘어지고 쓰러지려고 하는 그 언약궤를 붙잡은 웃사의 마음 또한 귀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방법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대로 행했다라는 것,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웃사가 죽게 되는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웃사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고집, 힘, 강함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웃사가 죽은 후에 다윗은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고 칭하죠. 베레스는 터져나옴, 파괴, 무너짐을 뜻합니다. 곧 베레스 웃사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고집의 파괴, 힘의 무너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의 고집과 누구의 힘이 무너지고 누구의 고집이 파괴되어야 했던 것일까요? 웃사를 비롯한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들의 고집이 무너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 자기의 힘, 자기의 고집대로 하겠다라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고집과 힘을 꺾어야 한다라는 것을 베레스 웃사라는 이 명칭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것은 내 방식이 아닌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가 그것을 사랑으로 알고 사랑을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 방식대로만의 사랑은 상대에게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내 방식으로는 내 만족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는 어떠한 방식과 누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대로가 아닙니다. 내 방식이 아닙니다. 내 고집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식과 원칙과 방법대로 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혹여라도 우리 안에 이런 고집과 우리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